안녕하세요.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거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시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삼으사 예수님이 죽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한 것보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사형장에서 구출해내고 대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를 추리고 피를 뽑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 또는 송아지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난다면 그분 앞에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살리신 분 앞에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계산기 두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러니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냐? 너는 교회 다니는 것뿐이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 너나 나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든 게 똑같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감당할 일을 감당하면서 부르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야. 아이, 저 사람은 그냥 꽤나 열심히야. 아이, 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래. 뭐 이런 정도이겠지.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꿈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있는 비전이 뭐고 약속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도 안 하고 알고 싶어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약속의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텐데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약속이 뭔지 예언의 말씀이 뭔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재림신앙이 뭔지 영원한 복음이 뭔지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게 뭔지 14만 4천이 다시 오시를 예수님을 맞이한다는데 누가 맞이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해서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달라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나간다 뿐이지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 목적이나 목표나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고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교회에서 큰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로 값을 지불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모르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